그렇죠. 사도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도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는 순종, 가장 안전한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이라는 책은 계시의 책입니다. 비밀의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계시와 비밀의 차이가 뭘까요? 제 주머니에 뭔가를 갖고 있습니다. 자, 뭔가를 딱 꺼내보면 지금 이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뭔지 감춰져 있다. 비밀이죠. 열어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비밀이라는 뜻이죠. 자, 감추면 모르고 보여주면 알 수 있는 것, 이게 비밀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비밀의 책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책이라고 했죠? 계시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시가 뭘까요? 말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줘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근거, 계시의 시작, 계시의 출처는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지혜, 죽어있던 영을 살려내시고 열어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깨닫는 영을 부어주십시오, 지혜와 지식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말씀을 들을 때도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님,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이성과 감성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석을 보는 게 아니라 설명되어 있는 어떤 책을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쓰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의 기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어느 신학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신학 박사가 되기 위해서 유학도 가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기껏해야 태평양에 있는 바다에 물 한 모금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물론 겸손한 표현이긴 하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영역은 우주보다도 넓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넓고 깊고 크신 영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세 번째 시간이 진행되지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마리아의 심정으로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피차 은혜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2절이 이 1절을 읽다가 자연스러운 흐름은 뭐냐면 3절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이 뭔가 조금 읽다 보니까 조금 어색합니다. 이 구조를 삽입 구조라고 부릅니다. 삽입 구조.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간에 뭐를 끼워 넣었다. 이 구조가 1절에서 2절의 삽입 구조가 있고 3절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1절에서 3절로 읽으면은 말씀이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이게 조금 말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사님,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 어떤 방송국에 출연하기로 한 거 기억하시죠? 그때 전도 세미나하고 간증도 하고 이렇게 서울 방송국에 출연하기로 한 거 기억하시죠? 그 일 때문에 제가 내일 모레 서울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서울 가는 게 목적입니까? 방송국 가는 게 목적입니까? 방송국 가는 게 목적이죠. 이게 바로 중간에 삽입 구조를 넣었다는 거죠. 그 뒤를 강조하기 위해서. 2절의 문장은 바로
흐름상 그런 구절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2절을 볼 때 그런 시각으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 1절, 2절. 1절은 성경을 한번 보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노란 글씨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나 인생의 주연은 하나님이어야 제자리를 찾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도 짧은 구절이지만 태초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모든 것, 이 본문이 위대한 역사와 인생을 뒤흔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뭔가 좀 문제가 있고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직면하고 복잡한 인생이 막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오히려 해결은 단순한 데 숨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펴놓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질병이나 자녀들이나 가정에 직장에 문제가 있을 때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펴놓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문장 안에 모든 질문과 모든 대답이 녹아져 있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그럴까요? 성경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모세가 뛰어나고 다윗이 뛰어나고 사도 바울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성경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시란 거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완전한 자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될 때 그 인생이 바른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신앙이 어리석고 미성숙할 때는 모든 생각, 모든 용어들이 한 단어로 축약이 됩니다. 뭐냐면 내가 했지, 나에게. 항상 신앙이 미성숙한 걸 보면 내가 이걸 했다고, 내가 뭔가 했다고 자꾸 자기를 어필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야곱이죠. 야곱은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를 치욕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미성숙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한다, 이는 다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다, 나에게 화를 미치는 일이다 얘기를 합니다. 전부 다 나에게, 내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수많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나서 나이 들어 자식도 잃고 기막힌 그 어둠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 비로소 그가 나에게로 향했던 모든 시선들을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하나님께로 그 시선과 마음이 향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내 거야, 내가 라고 말합니다. 자기밖에 모르죠. 그런데 이 아이가 나중에 크고 자라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놓게 되면 그제서야 부모의 심정을 알고 그제서야 인생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릴수록 주어가 항상 내가, 나 때문에, 나에게.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하나는 언어가 달라지죠. 말하는 언어가 달라져요. 모든 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이게 성숙이라는 거죠. 대학원 들어가서 열심히 학업에 공부하는 아이가 책상 밑에 딱지를 숨겨놓는다 생각해 보세요. 책상 밑에 게임기를 숨겨놓는다면 얼마나 부모 입장에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자란다는 것은, 자라난다는 것은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성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가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주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언어에서 이 1인칭인 나라는 단어가 빠지고 오직 주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나는 내 언어의 모든 습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2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제 오늘 거의 본론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죠.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었죠. 이걸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과 약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믿음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을 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나라,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대제국이었던 애굽의 역사의 품에 이 백성들이 집어넣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은 완성하시고 강성해져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걸출한 지도자 누구를 준비시켜 놓습니까? 모세를 준비시켜 놓죠. 출중한 지도자를 준비시켜 놓다가 이제 민족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해 옵니다. 출애굽해 온 지 3개월 만에 정확하게 그들을 어디에다 데려 놓습니까? 시내산 밑에다가 도착을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밑에 백성들을 두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임재 가운데 율법을 받게 됩니다. 이걸 무슨 언약이라 할까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죠.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시내산 도착해서 시내산 언약으로 갱신이 되는 겁니다. 갱신이 무슨 뜻입니까? 내용이 깊어지고 본질이 회복한다는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세우고 이제 더 갱신하여서 시내산 언약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시내산 언약이 뭐냐면 여러 가지 규칙과 율법을 주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내 백성, 내 민족, 내 나라를 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지켜야 내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너는 이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조건이 없습니다. 부부끼리 만나는 걸 보면은 서로 죽고 못 사니까 결혼하죠. 근데 결혼해서 사랑만으로 10년, 20년 평생을 살 수도 있겠지만 거의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남편은 책임감으로 살고 여자의 도리로서, 아내의 도리로서 서로가 지켜가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내산 율법을 준다는 것은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율법을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놀랍게도 이 율법이 다 드러난 거죠. 이 신부가, 이 백성이 그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에 이르는 수준을 가진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게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율법을 받기 전까지는 서로가 다 비슷했어요. 몇 점짜리인지 몰랐어요. 다들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기 개학을 했는데요. 아이들도 보면은 다들 공부 잘하는 것 같고 전부 다 모범생 같고 1등짜리 같습니다. 그런데 학기 말에 시험을 딱 쳐보면은 1등부터 50등까지 딱 등수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율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율법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인간 스스로가 몇 점짜리인지 몰라요. 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 몰랐다니까요. 죄인이 아니었다는 말이 아니라 얼마짜리 죄인이었나 이걸 몰랐다는 거죠. 이거를 성경 기자가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너희들은 이런 죄인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아멘. 율법으로 뭘 깨달았다고 했죠? 죄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지없이 모두가 죄인임을 이 율법 때문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여기서 끝나면 복음이 아니겠죠. 21절에 뭐라고 했냐면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이제 율법으로는 인간이 율법을 지켜냄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으로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 한 의가 누굴까요? 율법과 선지자들 중에서 증거를 받은 분.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죠.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교사가 되었다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지켜낼 자가 하나도 없는데 바로 이 율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인류의 시선을 자동적으로 누군가가 이 중보자가 필요하는데 이런 방식을 왜 썼을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더 심각한 거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도 못하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다 보면은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러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참 소망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우리가 삽니다. 라고 말씀을 들으면 피식 웃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 이렇게 말도 하죠. 근데 무슨 말일까요? 전혀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나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전혀 못 느낀 죽은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을 듣게 되자 인류는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요.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보면은 볼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죠. 이사야서 우리가 주일날 강해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일부 예배 드릴 때 설교를 못했습니다. 눈물이 얼마나 펑펑 쏟아지는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막 울었는데 설교를 하면서도 2부 때는 안 울려고 참느라고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여러분,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게 이 말씀이 대입이 되니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이 자동적으로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 돼 있죠? 그리스도에게로. 율법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초등교사가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사실 지키라고 주었다기보다는 원래 의도는 너희가 이 하나님의 완벽한 율법의 요구에 얼마나 도달하지 못하는 무능한 인간을 폭로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율법이 초등 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다시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그 아들에 관하여 어디에 미리 약속하신 거라고 했죠? 성경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이때는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느 책을 지칭하는 걸까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보통 성경의 내적 증거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선지자와 모세의 그 길에. 이거를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 지금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든 글들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누구를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얻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약의 글들도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 이에 그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국과 유럽 지역에 굉장히 활발하게 선교하고 계시는 독일에 계시는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책을 하나 냈습니다. 거기에 영국 교회와 또 유럽 교회 몰락에 대해서 10가지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1번이 뭐냐면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순간부터 영국 교회와 유럽 교회 몰락과 쇠락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면 역사의 기록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더 심각해졌겠죠. 영국 교회 실상을 보면 술집으로 팔려가고 또 절에 팔린 교회, 별의별 팔려간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무슬림화 되어가고 있고 영국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영국은 정말 선교를 가야 될 나라가 되어버렸답니다. 선교의 깃발이 내려가지 않았던 선교 왕국이 영국이었는데 미국이 영국의 모든 걸 따라잡았는데 딱 하나 못 따라잡은 게 선교 부분이었습니다. 그랬던 영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영국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정도로. 영국의 교회사, 유럽의 교회사를 공부하면 이 몰락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분들 공부하는 분들 모두 다 똑같은 얘기를 했답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면 간단합니다. 영국이 성경의 권위를 내려놓기 시작할 때부터 강단이 타락하기 시작했고 강단의 타락은 교회의 쇠락을 가져왔습니다. 설교가요 윤리 규범 설교가 되어버리고 설교가 도덕적으로 교양적으로 철학적으로 강의식으로 되어버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목사인 제가 얘기 안 해도 세상 사람들 더 잘합니다. 굳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필하지 않아도 저희 친구가 한 번씩 연락 와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코인은 알겠는데 비트코인이 뭐냐고. 저는 그것도 모른다고 막 니는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것도 모르느니 뭐 또 주식이 뭐니 뭐 부동산이 어떠니 뭐 자꾸 물어봐요. 아니 나한테 그런 걸 묻지 말라고. 아니 설교할 때 목사님이 돼가지고 청년들이나 성도들 물어보면 가르쳐줘야 되지 않냐.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 유튜브에 보면 엄청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배우면 되지 왜 굳이 내가 그것까지 지금 성경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내가 그 공부해서 가르치고 하겠냐. 물어보는 청년 없냐고. 물어보면 유튜브 선생님한테 물어보라 하면 되지. 네이버 지식인에게 물어보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정보화 시대에 카톡에 아니면 유튜브에 물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겠지만 설교 시간에 제가 굳이 뭐 정치 얘기부터 뭐 굳이 이런 저런 얘기까지 도덕적으로 윤리 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항상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어야 된다 믿습니다. 복음만 선포되고 십자가 복음만 증거되고 예수님만 증거되면 되는 것이지 저는 왜 다른 얘기하는지 사실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또 위험한 자리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한국교회의 답을 찾죠. 성장은 누구에 관한 얘기일까요? 도덕 아니면 교양 규범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련된 내용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 로마서 강해를 우리가 계속 이제 앞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약속대로 이 땅에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그러면서 완전한 신으로 그런데 누구의 혈통으로 오셨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의 혈통일까? 그것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또 하나 성경에는 예수님을 누구의 후손이라 되어 있냐면 여인의 후손이라고 그럽니다. 다윗의 후손이고 혈통이면서 동시에 여인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죠. 이 여자의 후손은 인류 역사에 한 분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반대말은 남자의 후손, 이런 반대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낳으실 때 어떤 상태였죠? 정혼한, 약혼한 상태였죠. 요셉과 정혼이라는 것은 결혼과는 좀 다르고 또 약혼식 개념과도 또 다릅니다. 정혼은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1년 동안은 동거하지 않고 별거하면서 삽니다. 별거하고 있는 이 시간에, 이 기간 동안에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히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부부였어요. 1년 동안 신랑으로 신부로서 준비되는 기간이죠. 그런데 이때 성령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셔서 1년 후에 산에 아이가 있을 거라고 예고를 합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다윗의 집안의 혈통이죠. 그래서 가문으로는 다윗의 가문으로 오셨고 육적으로는 여자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왜 부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고 여자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부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하면은 누구의 후손이 될까요? 아담의 후손이 되죠. 아담은 죄인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는 혈통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범죄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사탄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완전히 제압해 버렸습니다. 머리를 제압했다는 것은 이미 승부가 끝났다는 얘기죠. 누구도 우리를 더 이상 사탄이 고소하거나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가 이미 승부를 결정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결정은 다 끝난 겁니다. 승부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에서 겪는 고난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정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사탄은 이미 승부가 끝난 존재입니다. 잠깐 허락된 기간 동안 안에 이제 악하게 굴고 발버둥 치는 것은 마지막 숨통이 끊어지기 전 발버둥 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고소와 그들의 고발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를 구속했는데 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셨을까? 다윗을 통해서 왜 나셨을까? 이 질문을 또 하게 돼요. 다윗이 훌륭한 왕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죠. 이미 다윗은 훌륭한 왕의 행적을 나타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인간의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는 평범한 사람도 저지를 수 없는 어마무시한 죄를 짓게 됩니다. 살인과 간음을 동시에 저질렀죠.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죄인 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성이 있습니다. 자, 한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니, 연락도 없이 어인 일인가? 제가 온 김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어느 마을에 부잣집에 많은 양을 데리고 있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가난한 농부가 한 마리 양을 딸처럼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자, 이 손님은 욕정,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부자가 누구냐면 다윗을 말하죠. 자, 다윗의 마음에 욕정, 죄가 찾아온 거죠. 근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궁궐 안에도 그 수많은 양들이 있는데 이 양을 잡아다가 대접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궁궐 안에 있는 많은 양이 아니라 가난한 농부는 우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 욕정을 얘기하는 거죠. 대접하는 일을 했다면 왕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자
다윗이 손을 부르부르 떨면서 거짓말이나 위선이냐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냐 이런 거죠. 이스라엘 땅 안에 어떻게 그런 인간이 숨을 쉬고 있단 말이야. 어서 잡아서 바로 죽여라. 큰 소리를 외쳐버리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죠? 바로 당신이 그인이다. 바로 당신이다. 다윗이 경악을 했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기라는 것을. 죄가 뭘까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게 죄라는 거죠. 이때 다윗은 소리도 못 내고 무너집니다. 아주 바스라집니다. 그리고 시를 쓰죠. 훗날 내가 눈물로 온 밤을 지새며 침상을 다 적셨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자기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아파하기 시작했는지 하도 눈물을 흘려가지고 침대가 다 젖어버렸어요. 그리고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하죠. 내가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제서야 다윗이 내가 본질이 죄덩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인간은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노래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공부하신 분 기억하시죠? 마지막까지 범죄했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왜 그 마지막 사무엘하에 인구 조사를 드러냈겠느냐? 인간은 소망이 없다. 너희들 다윗을 아무리 좋아해도 다윗에게 소망이 없어. 이거를 드러내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참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래를 하고 메시아는 다윗의 죄를 뚫고 오욕된 역사를 뚫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에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참된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구원받은 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 구원은 내 소관이 아니거든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거예요. 오히려 이 구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뭘까요? 왜 나 같은 걸 구원하셨을까? 구원 자체는 이해가 되지만 왜 나 같은 걸 구원하셨을까? 왜 나 같은 걸 목사로 부르셨을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조건이 있나? 근거가 있나? 이 부분이 사실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이해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절이죠. 시작. 그로 말미암아 아멘. 노란 글씨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뭐 하게 하시려고요? 순종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창조될 때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아래 순종하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안전하고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순종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사탄의 넘어감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가던 기차가 그 선로를 이탈해 버린 겁니다. 궤도를 벗어난 거예요. 열차가 레일 위를 다닐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유쾌한 여행을 할 수 있듯이, 그런데 이 열차가 레일 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걸 사고라 하지 않고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고는 사망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찾으실 때 제일 먼저 질문이 하셨던 게 뭘까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위치를 물었다는 거야. 위치.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게 이거예요. 위치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레일 위에다 갖다 놓은 인간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가장 유쾌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레일 위에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그 질문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있어야, 내가 그곳에 있어야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그 사명의 자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선로를 벗어났어요. 그 레일을 벗어나서 엉뚱한 곳에서 있어요. 불안해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 위치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일반 대학을 나오고 또 교수님과 벤처를 창업을 하면서 나는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고 어렸을 때 기도받을 때도 늘 목사님들이 얘는 목사 될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신학 쪽으로 열리질 않고 자꾸 IT, 컴퓨터 이쪽 계통으로 열리는 거지? 그래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런데 일반 직장인들보다 교수님과 벤처를 하니까 오만 일을 다 했습니다. 네트워크 공사, 컴퓨터 납품하는 것도 하고 뭐 정말 격리 업무, 행정 업무, 뭐 책도 쓰고 인터넷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홈페이지 작업해서 이제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홈페이지도 만들고 이러면서 등록금도 벌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걸 할 때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왜 이걸 하고 있지 몰랐는데 딱 2년에서 3년 정도 그 집중 훈련을 받고 나니까 그때 교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지훈아, 힘들어도 좀 참아래. 남들 10년 만에 할 거 니는 1년, 2년 만에 다 배워야 되니까 힘들어도 좀 참아래. 이 말이 굉장히 울림 있게 깊이 남아 있었거든요. 아, 남들 10년 하는 걸 나는 1년, 2년 만에 끝내야 되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봐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께서 꼭 저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 경험을 통하여서 개척교회를 섬기고 또 다른 교회를 섬기고 나갈 때도 참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됐다는 사실, 너무나 귀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딱 그곳에 저는 그런 영업을 해도 대학교를 상대로 부산, 경남, 경북까지 다 영업을 했는데 한 건도 실적을 못 올렸습니다. 이것도 힘들다 칭찬하더라고요. 하나도 못하는 니도 참 대단하다 저보고. 안 맞아요. 저랑 영업도 안 맞고 조선소 일도 안 맞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제가 열심과 열정이 나는지 그렇게 좋을지 모릅니다. 저에게 맞는 자리, 하나님이 이미 그런 걸 경험해 놓고 이곳에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 저는 제일 저에게는 맞는 자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레윌 위를 벗어나서 있는 사람은 빨리 원 위치로 돌아와서 내가 섬겨야 될 자리, 내가 드려야 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빨리 돌아와야 그래야 삽니다. 이 준엄하고 엄준한 주님의 애타는 부르심 앞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진솔하게 응답하고 빨리 탈선된 그 레위일이 있다면 원래 위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결국 이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순종,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순종하며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제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저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